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2019년도가 이제 달력이 한 장 남았습니다. 두 장 남은 분도 있어요. 2020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앞에다 세워놓은 달력도 있으니까요. 아무튼 지난 연초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고민하고, 하나님, 이 일만은 2019년도에 이뤄주게 하옵소서. 내가 2019년도에 이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다짐했던 것이 아직 남아있다면 조금 더 고민하고 다시 한번 이 남은 한 달 더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런 중에서도 이제는 익숙해져 가지고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 드리는 일을 열심으로 하면서도 불구하고 그 지역의 문화, 그 지역 사람들이 하는 대로 조금씩 변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도 나라마다 그 도마다 문화가 다르고, 또 다른 나라에 가면요 문화가 달라요. 제가 오랫동안 있던 태국에는 인사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 태국 사람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 익숙해요. 근데 오늘 한국에서 이렇게 하면 저분은 불자신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태국에는 이게 완전히 문화가 됐어요. 또 장례식에 가면요, 우리나라는 장례식에 하얀 꽃밖에 없잖아요. 근데 태국에는요 장례식에 막 빨간 꽃도 있고요, 그리고 그 불 깜빡이 있잖아요, 크리스마스 때 하는 거, 그거를 다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분위기를 이렇게 즐겁게 하려고 애를 쓰고,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 장례식 때 너무 많이 울면 그 울음이 한강이 돼가지고 그 좋은 데 가려고 하던 사람이 홍수가 나가고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울지 말라는 거야. 뭐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나라마다 문화가 있고, 또 우리 교회에는 장례를 할 때 가능한 대로 울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좋은 곳에 갔는데 왜 울어요? 그렇게. 이것도 하나의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문화인 것입니다. 이런 문화들이 우리를 또 이렇게 변화하게 하는데, 오늘 여기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일을 여전히 하면서도 바벨론 사람들이 하고 있는 문화를 따라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도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지자들에게 이런 이중적인 잘못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목소리를 아끼지 말고 크게 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죄를 고하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의 죄를 고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부 예배 때는 거의 여러분들의 얼굴을 안 보고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무서워가지고. 끝나고 여러분 저 찾아오지 마세요. 저는 바로 식당으로 갈 거니까 제 방으로 찾아오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무슨 기회? 돌이킬 수 있는 기회. 설교 말씀을 듣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게 마음에 걸리면 그때가 바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이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이런 설교를 하려면 목사인 저도 좀 미안해요. 불안해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못하거든. 그래서 설교할 때는 그걸 빼고 하려고 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자꾸 마음에 자극을 주시면 저도 할 수 없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신앙생활 어떤 것인지 우리 한번 생각하고, 우리들도 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진짜 믿음이 아닌 그저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돌이켜야 되잖아요. 진짜 믿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진짜 신앙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이 일 가운데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이 하지 않는 금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향하여 크게 책망하라라고 선지자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8장 1절로 5절에 보니까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죄를 펴는 것이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이 아멘 소리가 일부 때는 한 명이 살짝 아멘 그랬는데 2부 때는 2명이 했어요. 아니 3명이 했습니다. 할렐루야. 예, 2부에 있는 믿음이 2부에 오신 분이 믿음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저를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멘을 크게 해야 제가 이분들이 저한테 열 안 받고 은혜를 받고 있구나 그렇게 이해를 할 것입니다. 네, 우리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선지자들에게 목소리를 아끼지 말고 크게 그들의 불의함과 잘못함에 대해서 외치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겉으로는 이분들이 훌륭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는 모임에 열심을 내고 즐거워하며 참석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려고 했습니다. 이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매일 모이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얼마나 귀한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을 도우려는 그런 그 행동을 늘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실제로는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모든 것에 앞서갔어요. 독립운동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적으로 모든 사회에서 앞서서 교회가 인도에 갔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모든 게 뒤쳐져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게 손가락질 받아요. 교회가 한마디만 꺼내놓으면 다 손가락질을 막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아니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는 밀가루, 헌옷, 구제품 갖다 줘서 사람들이 모인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목사님들이나 또 전도사님들이나 또 성도님들이 모든 교회에 누가 저분은 그 교회 집사님이래, 저분은 그 교회 장로님이래, 그 교회 권사님이래, 그러면 다 존경받았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왜요? 무엇 때문일까요? 권사의, 장로의, 목사의 직책이 변질됐나요? 아니에요. 직분은 변질되지 않았어요. 사람이 바뀌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예배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유대 나라에서 섬기던 그 모습이 아니라 이제 다른 나라에 가서 하니까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도 되겠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비록 다른 사람들은
아무런 생각 없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거 하지 말아야 되죠. 예수를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이것이 이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저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렇게 살면 안 되죠. 2절에 보면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한다. 이거 좋은 말만 다 있잖아요. 매일 하나님께 모이기를 힘쓰는 거, 오늘날로 말하면 매일 공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사람입니다. 늘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뭐가 문제가 있어요?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가 있고 수요 예배가 있고 심야 기도가 있고 구역 예배가 있어요.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이렇게 많은 기도의 순서를 갖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일날 한 번만 싹 나오고 믿음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함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서 회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주일 오후 예배도 그렇고 수요 예배도 그렇고 우리 심야 기도회는 얼마나 뜨겁고 재밌는데 왜 안 오는지 몰라. 심야 기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지요. 안 오는 사람은 몰라요. 우리가 예배 참석하는 일에 특별히 심야 기도회 때는 우리를 토하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죄악을 토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시간이에요. 한 주간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간을 그 토요일 날 그 심야 기도 금요일 날 와가지고 다 내어놓고 기도하고 심야 기도 때 혼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보면 너무 귀해요. 제가 끝나고 그냥 가려다가도 그런 분이 있으면 다시 가서 안수해서 기도해주고 같이 그분의 그 아픔에 그분의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 같이 동참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심야 기도 오세요. 얼마나 좋은데요. 아멘. 이렇게 아멘을 강제로 요구하는 건 참 좋은 일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면 마지막 때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어떻게 해요? 더욱 어떻게 해요? 모이기에 힘쓰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는요, 예레미야 때에도 보면 정말 사람들이 모이기 어렵다고 그랬어요. 1500년 전에도 바빴어요. 여러분 1500년에도 바빴는데 지금은 얼마나 더 바빠요. 얼마나 더 바빠요. 숨 쉴 겨를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사는 의미가 있고 그래야 내가 바르게 하나님 앞에 뜻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또 내가 모이기에 힘쓰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힘을 받아요. 옆에 있는 사람. 그리고 목사는 더 힘을 받아요. 예배를 드리다가 못 본 분이 앉아있다. 지금 김종봉 집사님 병원에 오랫동안 입원하다가 왔잖아요. 여러분 반갑죠? 지금 다리도 못 걷고 뻗쩍거리는데 지금 병원에서 몰래 탈출해 갖고 나오셨잖아요. 오래간만에 이렇게 나오신 분이 있으면 목사는 그 한 분 때문에 흥분이 돼 갖고 설교 톤이 달라져요. 제가 설교가 흥분이 되면 새로운 분이 나온 줄 아세요? 정말 그래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더 어떻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매일매일 믿는 성도들이 신앙으로 믿는 성도들이 믿음의 역사를 함께 격려하고 모일 때 서로 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한다는 거예요.
참 대단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며 산다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더불어 가까이 하기를 즐기는 사람 완벽합니다. 칭찬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들은 늘 하나님을 찾아가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3절과 4절에 보면 그들은 불평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금식하며 예배를 드리는데 왜 주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며 금식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지 않습니까? 불공평합니다 라고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우선주의로 하여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기 때문에 원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식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면서 실제로 자기의 마음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의 어떤 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이것을 이중적인 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조용히 내려놓고 겸손한 함으로 우리의 2019년도를 잘 정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을 비웃었습니다. 욥을 꾸짖었습니다. 욥이 얼마나 힘들어요. 욥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욥에게 와서 꾸짖는 거예요. 그럴 때 욥기 19장 1절로 3절에 하나님께서 욥의 입을 대신하여 말씀하십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욥이 고통 가운데 있어요. 욥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겪으면서 정말 그 어려움을 겪어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와가지고 욥의 당신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 거라고 욥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웃들을 향하여 이웃이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그 힘든 사람한테는 힘든 거 꼭 지적해 주지 않아도 힘들어요. 그리고 알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위로해야 돼요. 위로해야 돼요. 상담학을 공부할 때 보면 그저 어려움을 당한 사람한테 뭘 가르쳐 주려고 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다 알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상담하러 오는 사람이 자기의 문제를 이미 알고 있어.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상담하는 거야. 그러면 상담하는 자는 역할은 뭐냐면 아 그래요? 그런 일이 있었군요. 아 그랬군요. 아 정말 그랬군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못된 일이 있었군요. 너무 마음 아팠겠어요. 힘들었겠어요. 그렇게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저절로 자기 혼자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끝나고 난 다음에 아이고 정말 힘들었군요. 아닙니다. 제가 이제 이야기를 다 해놓고 나니까 너무 시원합니다. 2주 전에 어떤 분하고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밤 9시 반쯤 했는가 그랬는데 40분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길게 별별 얘기를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이 뭔가 맺혔구나. 그래서 그렇군요. 그랬어요. 정말 제가 그렇게만 대답했어요. 근데 40분 동안을 다 얘기한 다음에 이제 아주 속이 후련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을 해야죠.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야 되죠.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마태복음 5장부터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의 육체는 아직 하늘나라에 가지 않았지만 우리의 영이 하늘나라에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늘나라에 사는 것처럼 천국 백성처럼 살아갈 것인가 라를 말한 것이 마태복음 5장부터 쭉 전해주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7장에 보면 7장 1절로 5절에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우리 모두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 실수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손가락을 이렇게 가리키면 저 사람이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이쪽으로. 제가 이렇게 했더니 진짜 저냐고 그러더라고. 손가락을 이렇게 가리키면 이렇게 가리키는 순간에 손가락 한 개는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 나머지 세 개는 나한테 와 있다는 거야. 네가 잘못했다. 네가 잘못했다. 오늘 주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 헛되지 아니하고 저 하늘나라 상달되려면 겸손함이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 앞에 이제 내가 늘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모습으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은 자유와 구제를 행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로 7절에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는 자를 보면 입히고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흉악한 결박을 풀어서 자유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 성경이 기록될 때에는 노예가 있었습니다. 묶여서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을 받고 팔리는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의 자유라는 것은 정말 인생에 있어 엄청난 그런 것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적은 마음만 가지면, 약간의 따뜻한 마음만 가지면 그 사람의 마음을 녹일 수 있습니다. 조금만 사랑을 품으면 그 사람의 마음을 평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빚진 사람, 너 왜 빚을 안 갚았어? 말하기보다는 요즘 갚기 힘들지? 천천히 갚아도 돼. 완전히 탕감이 아니라 천천히 갚아도 돼. 그 말 한마디만 해도 그는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조그만 사랑을 가지고 그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향하여 괜찮아, 괜찮다니까, 괜찮아, 이런 말 해본 지 너무 오래됐지요? 한번 오늘 해볼까요? 옆에 사람한테 괜찮아, 괜찮아, 괜찮다니까. 그런 말 안 해봤잖아요. 요즘 용서를 하는 거예요.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의 마음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은 돈이 들어가는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마음에 조금만 여유를 가지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얼마든지 그 마음을. 시어머니는요, 며느리한테 절대 뭐라고 하면 안 돼요. 괜찮다 아가,
다 안다 아가. 그렇게만 해야 돼요. 아무리 시어머니가 이 애가 정말 잘못했어. 그래서 그 잘못을 네가 그거 잘못했지? 아니 거짓말이 아니고 그거 잘못했다니까. 그거 얘기해도 그 잘못 지적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는 우리 시어머니한테 찍혔다. 나 우리 시어머니가 나를 찍는구나. 별 생각을 다 한다니까요. 야야 괜찮다. 괜찮아. 내가 며느리 시절에는 더 했어. 뭐 이렇게 한다면 우리 어머니도 그랬나? 그리고 넘어가지 않겠어요? 그렇게 따뜻한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사랑을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나누어 줘야 합니다. 우리가 뭔가 조금만 나누어 줄 수 있다면, 우리가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다면 사랑이 넘치는 따뜻한 이웃, 따뜻한 가정, 따뜻한 교회가 됩니다. 우리 성탄 선물 작년에는요 60개가 넘게 나왔어요. 우리 원래 그냥 처음에는 한 20개 정도 생각했는데 너무 많이 해가지고 60개 넘게 성탄 선물이어서 이웃들에게 많이 나눠줬어요. 이번에는 우리 교회 재정도 어렵고 우리 성도님들도 힘드니까 30개만 합시다 그랬더니 벌써 넘었어요. 그리고 뭐 더 어떤 분이 와갖고 목사님 제가 할게요. 내가 넘쳤어. 안 해도 됩니다. 그랬어요. 따뜻해졌잖아요. 저 겨우 2, 3만 원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얼마든지 따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전도부에서 멸치를 한 포대 사와 가지고 그걸 맛있게 요리를 해가지고 요만한 봉지에다 담아가지고 이렇게 혼자, 우리 교회는요 혼자 사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여자분들, 남자분들 혼자 사는 분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 반찬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요만큼 반찬을 갖다 드렸어요.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증샷 반찬 들고 탁 셀카 찍어가지고 보내왔더라고요. 이게 사랑 아니에요? 우리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이번 주에 우리 김장했어요. 여러분들 와가지고 김장을 하고 뭐 어떤 분은요 새벽 3시에 그냥 나타나가지고 뭐 배추 씻느라고 막 난리를 치우고 그랬어요. 참, 그 김장할 때 먹는 점심이 진짜 맛있어요. 사랑스럽고 교회가 따뜻해지고. 그런데 막 버물리고 뭐를 막 김장 속 넣고 막 그런데 옆에서는 또 막 비닐봉지에다 막 채우는 사람이 있어요. 뭐를 갖다 주는 거야. 비록 조금이지만 갖다 주는 거야. 전화로 막 너무 감사해서 사랑스러워서 아니 나를 잊지 않고 이렇게 갖다 주세요. 너무 조금이었는데 그들에게는 사랑의 느낌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교회가 돼야 되잖아요. 우리 세관교회가요 큰 교회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작은 교회도 아니에요. 정말 기가 막힌 교회들 많아요. 참 이게 방송으로 나갈까 봐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처음 30년 전에 저쪽 원곡동에서 개척을 했었는데요. 그때요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런 교회도 있어요. 얼마 전에 탈북자 모자가 굶어 죽었잖아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우리 한국이 먹을 거 없어 죽는 나라 아니잖아요. 태국에는요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요 굶어 죽는 사람은 없어요. 쌀 인심이 너무 좋기 때문에 전 세계 쌀 생산량이 2위예요. 태국이. 그래서 굶어 죽질 않아요.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옆집에 가면 쌀은 줘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런 기가 막힌 나라가 됐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분이 돌아가신 곳이 안산 월피동이 아닌 것이 너무 감사했어요. 저는요. 만약에 월피동에서 그런 분이 있다면 저희가 어떻게 부끄러워서 하늘나라 가겠어요.
어쩌면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분들에 대하여 조금만 마음을 넓혀요. 조금만 마음을 따뜻하게 하면 그분들이 훨씬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들에 대하여, 우리의 오이코스인 부모, 형제, 자매, 친척들에 대하여 우리는 사랑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말고 사명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흉악의 결박을 풀어줘야 됩니다. 멍에를 끌어줘야 됩니다. 압제당하는 사람에게 자유케 하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결박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또 이렇게 불이하게 결박당하고 압박당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직책,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착취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영혼을 불안하게 하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 직책, 또 내가 시어머니라고 시아버지라고 얘야 니들 그렇게 해서 되겠냐, 이 한마디가 그 사람들을 한 주간 내내 우울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래 우리가 다 그럴 수 있어, 늘 그랬어, 나도 그랬단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을 풀어줄 수 있다면 그것이 결박을 풀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헐벗은 자를 보고 또 이 가난한 사람을 보면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그저 1,000원짜리 하나라도 5,000원짜리 하나라도 주면서 아이고 이거 가지고 오늘 한 끼라도 맛있게 드세요, 따뜻해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 그런 마음을 가져야죠. 그런 여유를 가져야죠. 가난한 사람에게 머물 곳을 제공하고 옷이 없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형제 자매의 우리 혈육 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전화를 오면 일부러 딱 끊어버리고 안 받는, 그것이 아니라 마음을 열고 그에게 내가 돈이 없어서 못 준다 할지라도, 그래 너무 힘들지, 그래 내가 도와주지 못해서 너무 미안해, 그렇지만 오늘 내가 밥을 사 먹을 거 내가 전략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보낼 테니까 위로를 받으면 좋겠다, 그 대신 너를 위해서 늘 기도한단다, 뭐 이런 따뜻한 말들이 오갈 수 있다면 그게 사랑 있는 형제고 가족이고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갖는 가족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이들은 거짓말을 합니다. 악한 의도가 아니라 할지라도 습관적으로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모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른 성도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멍에를 언뜻 부담을 주고 힘들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괴로워하는 이들을 무시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동조하고 만족하고 그들을 돕는 것입니다. 이 경기제일교회 그 전도 훈련 받는 거 보니까 얼마나 격려하는지. 그날 비가 왔어요. 그래서 40분밖에 전도를 안 했어요. 근데 비가 오는 날인데도 그 우산을 받고 가면서 얼마나 귀찮겠어요. 차 한잔 드세요. 지금 비 맞는데 우산 받고 무슨 차를 마셔. 걸어가면서 무슨 차를 어떻게 마셔. 그런데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머리 스타일이 너무 예뻐요. 아이고 오늘 옷이 아주 너무 화사하고 좋네요. 인상 쓰고 가다가 계속 칭찬하니까 뭐 그렇지요 뭐 그러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칭찬하는 훈련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격려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라는 사람이 지은 그 소설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꿈속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꿈속에서 말씀하시기를 내일 너희 집에 가겠다 그러신 거예요. 그 얼마나 좋아.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음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그리고 집안 청소도 해놓고 또 예수님에게 줄 따뜻한 옷도 준비하고 그렇게 했어요. 시간이 됐는데요. 안 오세요. 근데 배를 눌러서 가보니까 예수님 오셨어요 하고 문을 열어봤더니 웬 거지가 있는 거예요. 이런 화가 났잖아요.
그런데 이 거지가 너무 불쌍하게 요청하는 거예요. 너무 배고파요. 배가 고파요. 밥 있으면 조금만 좀 주세요. 밥은 있지. 근데 너를 위한 건 아니야. 그랬지만 이분이 너무 간절하게 얘기하니까 그 예수님에게 주려던 밥을 3분의 1을 덜어서 그분에게 줬습니다. 아유, 예수님 이제 3분의 2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또 기다리는데 조금 있다가 벨이 또 울려요. 그래서 나가봤더니 또 다른 거지가 왔어요. 아니,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이분이 얘기합니다. 너무 배고파요. 먹을 것 조금만 있으면 주세요. 그래서 또 3분의 1을 잘라서 그분에게 줬습니다. 예수님 오시면 나는 이제 손가락만 빨고 있고 예수님만 혼자 드셔야 돼요.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 또 누가 왔습니다. 그래서 나가보았어요. 예수님이 이제는 오셨겠지. 그런데요, 또 다른 거지가 왔네요. 그래서 그 거지에게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밥은 있는데 줄 게 없어요. 밥은 있는데 줄 게 없어요. 여러분 주머니에 돈은 있는데 그 사람 도와줄 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그런데 이분이 계속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계를 보니까 예수님이 안 오시는가 보다 해서 그 나머지 3분의 1을 또 그분에게 주었습니다. 너무 속상했습니다. 그렇게 준비했는데 약속하셔놓고 주님이 안 오시다니. 그런데 조금 있다 벨이 울렸습니다. 이제 먹을 게 다 없는데 이거 예수님이 아니면 좋겠다. 문을 열었어요.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근데 가난한 사람이 와가지고 너무 추운데 뭐 입을 만한 옷이 없어요. 그에게 예수님에게 주려고 준비했던 옷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옷을 그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심통이 났습니다. 속상했습니다. 아니, 주님 약속하셔놓고 이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잠을 들었는데 주님께서 꿈속에 나타났습니다. 얘야, 너무 고맙다. 오늘 내가 너를 찾아갔는데 네가 나를 융숭하게 대접했구나. 아니, 무슨 말씀이에요? 기다리는데 안 오셨는데. 내가 거지의 모습으로 갔는데 네가 나에게 음식을 대접해 줬잖아.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음식을 대접해 줬어. 그리고 이거 봐라, 네가 준 옷이 너무 따뜻하고 예쁘단다. 아니요, 저는 주님을 드린 적이 없어요. 우리 어떤 거지가 왔길래 주었는데요. 지극히 적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톨스토이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러시아에 정말 기근이 임하고 러시아에 정말 어려운 그 시절에 이 부분을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넓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힘쓸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다른 이들을 돕고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응답과 치유와 임재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8장 8절로 12절에 보면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출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해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것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걸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이런 축복을 받는
무너진 것을 보수하고 힘든 것을 세우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손들이 직장에서 가장 힘든 부서, 힘든 지역에 보내어진다 할지라도 저의 자손들이 거기만 가면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새롭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즐거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잘 해결되도록 주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질병이 있습니까? 우리의 허리가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우리가 암으로 힘들어요. 우리의 다양한 질병으로 힘들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예수께서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고 내 치유가 급속히 일어날 것이라. 이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 새벽빌같이 빛나게 하십니다.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라. 영혼의 치료뿐만 아니라 육신의 치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신유의 은사를 이렇게 저렇게 해본 적이 여러 번 있는데요, 여러분 저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는 사람은요 기적을 보는 거예요. 기적을 보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질병들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나음을 얻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권사님 송아지처럼 뛰어요. 이 허리 때문에 우리 교회 이렇게 허리 때문에 아프신 분이 많아요. 허리 송아지처럼 뛸지어다. 그렇게 우리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조영기 목사님은 세계적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즘 조영기 목사님 나오는 그 설교 이 영상을 보니까 달라졌어요. 가발을 쓰셨어요. 조영기 목사님은 머리가 반질반질하게 탁 되고 멋있는데 가발을 쓰니까 이렇게 허리도 이렇게 휘어지고 그러셨어요. 그분이 쓰임받았던 건 뭡니까? 그분이 쓰임받았던 것은 폐병으로 다 죽어가는 천막에서 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응답하시고 그 폐병을 치료하셨잖아요. 하나님 폐병을 치료하니까 그 폐병 치료받은 그 감사를 가지고 그 감격을 가지고 사역을 했더니 전 세계의 가장 큰 교회가 한국에 세워질 수 있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뼈를 경고케 하리라 하는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끝까지 보호하십니다. 늘 보호하십니다. 8절로 9절에 보니까 내가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서 호유하리니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말하리라. 꼭 숨바꼭질하는 것 같잖아요. 어디 갔지? 근데 뒤에서 여기 있다 하고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모습 생각납니다. 오늘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가 홀로 앉아서 외롭게 너무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을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언제 응답하실까요?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내가 아까부터 여기 있었다. 내가 전에부터 너와 같이 있었어. 네가 나를 못 보고 있었던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유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여러분 다른 거 못 지켜도 눈동자는 보고 있는 건데 이걸 어떻게 누가 내 눈을 누가 파가는 걸 어떻게 그냥 막을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눈이 떠 있는 동안에는 내 눈을 요즘은 눈 뜬 눈도 어떻게 코베 가는 세상이라고 그러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흑암 중에 일어나는 빛의 축복입니다.
10절에 보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둠의 낮과 같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직장들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빛과 같이 될 것이다. 새롭게 될 것이다. 흑암이 밝은 빛으로 바뀌어질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영혼에게 만족을 주십니다. 11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항상, 늘, 언제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어도요, 비록 우리가 실수 가운데 있어서도요, 주님만 부르기만 하면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 앞에 잘못하고 부모님한테 혼날까 봐 먼지멈짓할 때에도 부모님은 나를 보고 계시고요, 나를 기다리고 계시고요, 나를 위하여 음식을 준비하지 않았던가요? 하나님께서 부모님보다 더 우리의 마음을 더 아신다고 했는데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께 돌아오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할 뿐만 아니라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이스라엘은 사막이 있고요, 물이, 비가 오지 않아요. 근데 물이 콸콸콸 동산에 흩어지는 그런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요, 정말 맑고 깨끗한 물이 있는 곳이 있는데요, 헐몬산입니다. 헐몬산이 높아가지고 만년설이에요. 그래서 그 만년설 그 눈이 녹아가지고 이 그 바위를 타고 쭉 내려와요. 그래서 이 땅 속에서 물이 펑펑 올라오는데 눈 녹은 물이 위에서 땅을 통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면을 통과해서 오는 거니까 물이 깨끗해요. 그래가지고 보면 물이 아주 맑은 물들이 그냥 한 2, 3m 정도 되는 물이 확 솟아 올라가지고 바위에서 물이 솟아 올라와서 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게 요단강의 시작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물을 퍼가지고 그냥 뚜껑 딱 닫아가지고 생수로 팔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된 동산같이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새벽기도 끝나면요, 제가 딱 이게 돌아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그 상에, 새벽기도상, 우리 원로 목사님 계실 때 만든 상인데 거기에 이 이사야서 58장이 기록되어 있어요. 물된 동산 같다. 그거 볼 때마다 한번 기도하기 전에 한번 쫙 읽으면 마음이 평온해져요, 풍성해져요. 여러분 집에 다 있잖아요. 없는 사람은 얘기하세요. 예배상 다 드리잖아요. 그걸 놓고 기도하고, 그걸 놓고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를 회복시키는 일꾼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고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는 자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회복해 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에 부족한 부분이 있고 연약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회복해 하는, 새롭게 하는, 견고하게 하는 그 사명을 저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에 보면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을 거야. 이 부분은 틀림없이 문제가 있을 거야. 어제 우리 이 김장을 하는데 이 배추를 씻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다들 걱정만 하고 그냥 걱정만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어떤 분이 그거를 걱정하니까 너무 못 견디겠는 거야. 그래서 당진에서 새벽 2시에 올라와 가지고 여기 와서 새벽 3시에 그걸 혼자 다 빨아놓고 다시 당진으로 갔대. 누군가가 그런 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 왜 그거를 미리 깨워서 했지? 누구 좀 젊은 사람 몇 사람 좀 철야를 시키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깨달음이 왔으면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교회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낮아지고 그리고 믿음의 고백과 함께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때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83